사도행전 13장 오늘은 1절 말씀에서부터 12절 말씀까지 본문을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입니다. 이제 안디옥에 있던 교회에 어떤 대언자들과 교사들이 있었으니 곧 바나바와 네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의 루기오와 사분 영주 헤롯과 함께 양육받은 마나엔과 사울이더라. 그들이 주를 섬기며 금식할 때에 성령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서 시킬 일을 위해 그들을 내게로 구별하라 하시니 그들이 금식하며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한 뒤 그들을 보내니라. 이처럼 성령님께서 보내신 그들이 실루기아로 떠나 거기서 배 타고 키프로스로 항해하여 살라미에 이르러 유대인들의 회당들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또한 요한을 자기들을 섬기는 자로 두었더라. 그들이 그 섬을 두루 지나다니고 바보에 이르러 어떤 마법사를 만났는데 그는 거짓 대언자로서 유대인이며 그의 이름은 바예수더라. 그가 그 지방의 총독인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었는데 그는 분별 있는 사람이더라. 그가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그런데 마법사 엘루마는 그의 이름을 번역하면 그런 뜻이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을 믿음에서 돌아서게 하고자 하니 이는 바울이라고도 하는 사울이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오 모든 간교와 모든 악독이 가득한 마귀의 자식이여 모든 의의 원수여 네가 주의 바른 길들을 굽게 하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이제 보라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네가 눈이 멀어 한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매 곧 안개와 어둠이 그 위에 임함으로 그가 가서 손을 잡아 자기를 인도할 사람을 찾더라. 이에 총독이 이루어진 일을 보고 믿으며 주의 교리에 놀라니라. 12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했습니다. 함께 다시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초대교회의 안디옥 교회 안에서 성령님의 결정에 의해서 바나바와 사울이 선교사로 임명이 되어 소아시아의 여러 지역을 순회하면서 복음을 전한 내용이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2000년 전에 주님께서 직접 명령을 내려 선교를 파송하는 데 있어서 그 모든 과정이나 역사나 그 모든 그들이 운행된 코스가 바로 하나님의 결정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임을 믿고 우리는 그 과정 중에서 나타내신 크신 손길과 능력을 진심으로 배우고자 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교훈을 열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주님이 기뻐하는 참된 신앙생활을 통해서 이 마지막 때에 신부단장을 해야 할 시기요 깨어있고 늘 예비하여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시기에 우리는 항상 주님께 생각이 고정되고 주님 한 분만을 마음속에 모시고 이 땅에서 우리 인생의 목적이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땅을 다스리는 것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주님 오셔서 천년왕국에서 통치권을 행사하기 전에 이 땅에서 눈에 보이는 모든 물질세계, 현실의 부조리 그리고 모든 사탄의 말로 다 못할 유혹이 따르고 있는 이 현 세상에서 주님이 기뻐하는 다스리는 삶에 대하여
주님으로부터 공급을 받고 이기는 자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거룩하신 뜻이 열리고 우리 모두가 그 거룩한 뜻에 함께 참여할 뿐만 아니라 이 진리의 말씀을 공유하여 주님이 주시는 크신 사명과 우리로 하여금 이행해야 할 놀라운 의무를 다 감당할 수 있도록 이끄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읽은 이 사도행전 13장 내용은요, 특이한 점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을 때요, 그냥 문자로 술술 읽어 내려가면 그냥 보통으로 생각할 때 아마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이제 긍정적인 마음으로 이렇게 넘어가지만요, 성경을 읽을 때 좀 더 기도와 간절한 성령님에게 의지해서 이 깊은 뜻이 우리에게 열려지기를 원한다고 하는 마음에 참된 기도가 있을 때, 여러분들이 이제 적어도 지난 주일날 설교를 듣고 나서 참 12장 속에도 참 놀라운 뜻이 계셨구나 하고 마음에 느낀 사람은 13장 다음 주일날 말씀을 전할 텐데 무슨 내용이 있을까를 염두에 두고 최소한 한두 번은 읽어보고 기도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약간의 문제의식이 있을 때, 문제의식이라는 말이 의심하라는 말이 아니고 마음에 갈망이 있을 때요, 말씀을 이렇게 펼칠 때 함께 거기서 놀라운 스파크가 일어나요. 아, 그렇구나. 내 속에 의문이 있고 기도가 있을 때 말씀이 이렇게 열려서 펼쳐지면요, 거기서 불붙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오늘 여기 13장 내용에는 너무 놀라운 일들이 많은데요. 먼저 1절을 보겠습니다. 이제 안디옥에 있던 교회에 어떤 대언자들과 교사들이 있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의 르기오와 사분 영주 헤롯과 함께 양육받은 마나엔과 사울이더라. 여기 이 5명의 이름이 나오는데요, 이 이름을 조용히 읽어보면요, 아주 다양한 인물들이에요. 첫째는 바나바라는 사람인데, 여러분 바나바는 이미 사도행전 4장부터 그 구브로에 살고 있던 바나바가 오순절날 성령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왔다가 성령을 받고 제자들과 합류가 되고 자기 갖고 있던 모든 재산을 다 사도들의 발 앞에 내놓음으로써, 원래 그 사람의 이름은 레위 지파에 속한 제사장 후보생이고 이름은 요세라는 사람인데 제자들이 이름을 바나바라고 지어주었어요. 바나바는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바나바가 그냥 거기서 그냥 이렇게 함께 지내면서 재밌게 하루하루를 보낸 게 아니라 안디옥 지역에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소식이 들릴 때 제자들이 바나바 형제 그리로 좀 가시오, 이렇게 이제 파송을 했어요. 바나바는 사도가 아닙니다. 여기에 보니까 안디옥에 있는 교회 안에 대언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는데 이 5명은 대언자요 교사들입니다. 여러분들 그냥 대언자가 있고 교사가 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무엇을 얘기하는가? 뭐 오늘날로 말하면 뭐 장로님이 계신다, 집사님이 계신다 이러면 좋은데 그런 직분이 아니라 여기에 이 대언자와 교사는 은사를 얘기하는데 이 은사를 가진 5분이, 이 5분이 바나바라는 참으로 레위 지파에 속한 비록 디아스포라입니다. 유대 땅에 살지 않고 저 구브로 섬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가 와서 함께 이 교제 가운데 섞여 있고, 두 번째는요, 니게르라 하는 시몬, 시몬이라는 이름은 유대식 이름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유대인인데 이름이 니게르라는 별명이 있는, 니게르란 말은 영어로는 니그로, 우리말로는 흑인 혹은 껌둥이, 껌둥이란 말은 약간 비천한 표현이고요, 얼굴이 검은 사람, 흑인이에요. 그러니까 그분도 디아스포라예요. 외국에 나가서 부모님이 흑인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흑인을 놓은 거예요. 근데 얼굴이 까마니까 깜둥이
시몬이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구레네의 루기오, 구레네. 여러분, 구레네라는 것은요, 북아프리카 지역에 아주, 여러분,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 십자가 지고 가시는데 너무 고통스러워 쓰러져 있을 때에 로마 군인들이 구레네 시몬을 끌어다가요, 십자가를 좀 지고 좀 골고다로 가게 만든 거예요. 제가 십자가를 좀 대신 져주겠습니다 하고 자원한 게 아니라요,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갔는데요, 나중에 성경 보니까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은 별로 없지만요, 십자가 현장에 가서 십자가를 내려놓고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못 박히는 장면을 다 끝까지 쳐다보고 있는 동안에 그가 구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자식들도 같이, 루포도 알렉산더도 같이 구원을 받아가지고 이제 이 대열에 합류되고, 여기 루기오라는 구레네 사람, 루기오라는 사람도 바로 구레네 시몬의 뭐 가까운 친척이든지 아니면요, 여기저기 가까운 하나의 믿음을 갖게 된 하나의 동족입니다. 아프리카 출신 루기오. 그 다음 밑에 보세요. 4분 영주 헤롯과, 여러분 4분 영주에 대한 얘기를 제가 지난 주일날 말씀을 올렸는데, 대헤롯이 있고 그다음에 그 아들 헤롯이 있는데, 그 아들 헤롯 중에는 심리자 요한을 목 잘라 죽인 두 번째 헤롯이 안디바, 헤롯 안티파스라는 이름인데, 안디바라는 여기 지금 헤롯 안디바예요. 심리자 요한의 목을 자른 그 안디파스하고 어릴 때 같이 크고 궁전에서 자란 젖동생, 여기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 그러니까 귀족 출신이에요. 태생은 누구의 아들인지는 몰라도 헤롯하고 같이 젖을 먹고 큰 그런 사이인데 귀족이에요. 근데 그 귀족이 구원을 받고 안디옥에 와서 복음을 위해서 같이 연합을 했는데, 아까 말한 대로 대언자요 교사입니다. 그다음 마지막 사울이라는 청년은요, 길리기아 다소 출신인데 역시 그분도 디아스포라예요. 유대 땅에 살지 않고 다소에 살다가 예루살렘에 와서 주님을 이제 그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를 하다가 예루살렘에 와서 합류를 해서 아주 열렬한 바리새파에 속한 경건하고 성경도 많이 알고 아주 똑똑한 그 청년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아주 힘들게 하다가 다메섹에서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함께 합류한 청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지금 5명은요, 종합 선물 세트 안에 들어있는 다양한 물건처럼요, 아주 다양한 색깔을 띤 사람들이요, 이 안디옥 교회의 중요 인물로, 여기 대언자요 교사들이라 했기 때문에요, 대언자와 교사의 역할이 어떤 역할인가를 성경적으로 한번 규명을 해보겠습니다. 한번 찾아봅시다. 이 고린도전서 12장으로 가서 대언자와 교사의 위치가 어떤 위치를 두고 한 말인가를 고린도전서 12장 말씀에서 규명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 이제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개별적으로 지체니라. 교회는 몸입니다. 그 지체들이 모여 있으면, 여러분 이 지체라는 게 사지백체를 말하는데 각각의 지체는 직능이 있어요. 직능, 기능이 있다고요. 눈은 보는 거, 귀는 듣는 거, 그 다음에 코는 냄새를 맡는 거, 그 다음에 입은 노래도 부르고 음식도 먹고, 그 다음에 손은 봉사하고 다리는 움직이고 하는 모든 기능이 있듯이 몸 안에는 28절 하나님의 교회 안에는 몇이 있는데, 교회 안에 직능이 있는데 첫째가 사도고, 둘째는 대언자들이고, 셋째는 교사들이고, 그 다음에는 기적들이고, 그 다음에는 병 고치는 선물들도 있고, 돕는 일도 있고, 다스리는 일도 있고, 여러 가지 방언의 은사도 있다. 모두가 사도가 아니다. 모두가 대언자도 아니다. 모두가 교사도 아니다. 모두가 다 기적을 행하는 것도 아니다. 모두가 병 고치는 선물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다. 모두가 방언을 말하는 것도 아니다. 모두가 다 통역하는 것도 아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다양한 은사가 존재하고 있지만은 그 중에서 첫 번째가 기능이, 사도라는 기능이 교회 안에서 책임 있는
일꾼을 사도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12사도가요, 교회 안에 굉장한 책임을 지니고 있고 그들이 의논해가지고 결정을 내리면요, 주님의 결정으로 따르도록. 그리고 이방에 파송된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사도가 특별한 분이지만요, 그는 평생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완전히 헌신하고 결혼도 하지 않고 나중에 로마의 네로 황제에 의해서 순교당할 때까지 굉장한 복음 역사를 감당한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여기에 지금 얘기했던 12장 방금 읽었던 28절에 하나님의 교회 안에 몇을 세우셨는데 첫째는 사도가 있고 둘째는 대언자들이 있고 셋째는 교사들이 있는데 여기에 둘째의 대언자가요, 대언자라는 것은 옛날 성경에는 선지자라고도 하고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옮기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옮기는 사람이니까 대언자, 말씀을 받아가지고 대언, 대신 대변한다는 뜻이에요. 말씀을 자기가 말하는 게 아니고 말씀을 받아서 말하듯이. 여러분 청와대에도 대통령 대변인이 있잖아요. 대통령 지시를 받아가지고 원고를 대통령이 주시면 말씀하신 걸 받아서 대통령의 말을 발표하듯이 주님의 말씀을 발표하는 사람을 대언자라 그럽니다. 그 다음에 그런 말씀을 더 쉽게 가르치고 또 이게 이해시키는 선생님을 교사라 그럽니다. 그래서 여기 말하고 있는 이 둘째에 속한 대언자와 셋째에 속한 교사들이 아까 말한 대로 사도행전 13장에 5분이 계시는데 이 5분이 여러 지방 출신이고 다양한 인물들인데도 교제 안에서는 정말 조화롭게 하나가 돼가지고 주님 뜻을 받들고 있는데 그들이 하는 일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자,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 자세히 보면요. 자, 2절. 사도행전 13장 2절입니다. 그들이 주를 섬기며 금식할 때에 성령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서 시킬 일을 위해 그들을 내게로 구별하라 하시니 그들이 금식하며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한 뒤 그들을 보내니라. 여기 이제 제목에 13장 1절을 읽으면 제목이 나오는데 그 제목에 바나바와 사울을 이방인들에게 보냄이라는 말씀은요, 세계 1차 선교 여행에 이 5명 중에서 첫 번째 바나바라는 사람하고 마지막 번에 사울이라는 청년을 불러가지고 둘을 임명해서 세계 선교 여행을 떠나보냅니다. 이제 세계 선교 여행을 떠나는데 바로 그 뒤에 금식과 기도를 통해서 그에게 안수한 뒤에 그를 보내는데 그 다음에 4절에 이처럼 성령님께서 보내신 그들이 실루기아로 떠나 거기서 배 타고 키프로스로 항해하며 이제 그들이 이제 움직이는데요. 1차 선교 여행 코스를요, 공부를 좀 해보겠습니다. 주목해 보십시오. 1차 선교 여행을 떠나는데요. 안디옥이라는, 이게 수리아 안디옥. 지금이 시리아 쪽에 있는 안디옥인데 이 안디옥이 본부가 돼가지고 여기서 성령 역사가 막 타오르니까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도들이 처음에 갔지만요. 바나바를 보내가지고 그 교회를 맡겼어요. 바나바는 혼자 하기가 감당이 어려우니까 사울이라는 청년을 불러내가지고 사울은 그때 다소라는 곳에 가서 조용히 주님을 기다리고 있을 때 그를 일부러 찾아가가지고 그를 모시고 와가지고 안디옥에서 큰 부흥이 일어나면서 거기 안에서 모인 식구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인정도 받고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는 사람이 크리스찬이에요.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으면요, 주님과의 관계가 열린 사람이면서도 딴 사람 눈에도 과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답다라고 하는 칭찬과 존경과 신뢰를 받는 사람이 돼야 돼요. 우리는 그런 사람이 먼저 돼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선교 여행을 떠나는데요. 이제 오늘날 우리는 제가 이제 큰 교회에서 오래 있었기 때문에 선교사 파송에 대해서 많은 선교 헌금을 하고 선교사 귀국 보고도 듣고 선교사가 가서 움직일 때의 다양한 그 정보를 받아가지고 교회에서 막 브리핑하는 걸 많이 봐왔기 때문에요. 선교사를 하나 보내려면요, 엄청난 계획이
막 의논도 하고 어디로 가냐, 미국으로 보내냐, 아프리카로 보내냐, 동남아시아로 보내냐, 파송될 나라에 대한 얘기만 아니라요, 그 나라가 먼 곳에 있으면요 경비에 대한 예산을 세우고, 그다음 누구를 보낼 거냐는 사람 선택하는 일에도 많은 기도가 있고, 그다음에 임명이 되면은 두둑히 뒤에서 후원을 해주는 것이 선교 정책입니다. 근데 지금 아무리 읽어봐도요, 선교를 위해서 기도했다든지 선교를 위해서 모금을 했다든지 계획을 세웠다는 말은 한마디도 없고요, 성령께서 바나바와 사울을 임명하여 보내니라, 보낼 때 금식과 기도와 안수함으로 보냈다는 것은 나오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뭐 돈을 얼마나 챙겨주고 얼마만큼 격려하고 얼마만큼 여러 가지 방법으로 후원했다는 얘기는 전혀 없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제 보십시오. 여기 이 안디옥에서 실루기아라는 항구 도시로 내려와 가지고 여기서 배를 타고 여기 지금 구브로라는, 여기 구브로, 바나바의 고향 구브로의 살라미에 도착했다가 바보에 이르러, 이 바보에서 아까 총독 서기오 바울을 만나서 전도할 때 엘루마라는 이상한 마술쟁이가 막, 엘루마가 소위 말하는 이 서기오 바울을 예수 못 믿게 하려고 막 별짓을 다 하고 온갖 방법으로 도전하니까요, 바울이 거기에서 그 사람을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벙어리가 눈먼 장님이 되게 만들어가지고 갈 곳을 자기 혼자는 못 가게 딴 사람이 그 사람을 데리고 나가도록 만들어 놓고, 이 광경을 지켜보던 서기오 바울이 거기서 구원을 받아요. 이 광경이 지금 1차 전도 여행의 특별한 기적인데요, 여기서 전도를 마치고 바보라는 섬에서 배를 타고 다시 가서 이 밤빌리아 지역의 버가에 도착했다가 여기에서 안디옥이 또 하나 있어요. 여기는요, 이 안디옥은 수리아 안디옥이 아니고 여기 루스드라의 안디옥이에요. 이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고니온으로 가서 그 다음에 루스드라에 이르렀다가 더베까지 가서 더베에서 다시 리턴해가지고 제 코스로 다시 되돌아오는 코스가 1차 선교 여행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선교사로 나갔다가도요, 자기 고향이 얼마 안 머니까요, 바나바 형제님 우리 집에, 우리 동네 좀 들렸다 갑시다 하고 얼마든지 이렇게 다소로 갈 수도 있지만요, 다소를 가지 않고 다시 그 더베라는 곳에서 다시 리턴해가지고 돌아가는, 이 지금 빨간 표시로 되어 있는 이 코스가 1차 전도 여행의 13장 1절에서부터 14장 28절까지의 코스를요, 제가 지도에서 골라가지고 여러분 앞에, 잘 보이죠? 이런 걸 보면요, 성경을 읽을 때 그냥 사도행전 13장을 그냥 보지 말고 이 지명을 하나씩, 안디옥에서 어디로 갔다고? 실루기아에서 어디로 갔다고? 구브로의 첫 번째 살라미에 도착했다가 바보에 가서 무슨 일이 일어났다고? 여기 총독 서기오에게 전도를 했다는 거하고, 이 전도를 마치고 자 올라갔는데 이 버가라는 곳에 도착해가지고 안디옥으로 가려고 하는데 여기에서 마가 요한이 동행하고 같이 가다가 뭐라 그랬어요? 마가 요한이 특별한 이유도 없이 돌아가 버린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거기 일로 인해서 마가 요한이 굉장히 전도 여행에 마음에 큰 어려움을 느낀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다시 마가 요한이를 픽업해서 데리고 가자는 바나바의 요구 때문에 대단히 논쟁이 심히 벌어졌다가 나는 못 데리고 갑니다 하니까, 바나바는 마가 요한이를 데리고 구브로로 갔고요. 그 다음에 2차 전도 여행 때 나오지만은 바울은 신라를 데리고 여행을 떠났는데요, 그 2차 전도 여행인 15장부터 바나바 이름은 싹 사라져 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이 주님의 인도를 따라서 역사하는데, 제가 오늘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가장 큰 내용은요, 성령님이 주관한 선교 여행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기획, 무슨 참 많은 머리를 맞대고 돈도 모으고 코스도 정하고 누구를 보낼 거냐 이런 연구를 많이 해야 되는데요, 전혀 성령님의 역사는요, 주님이 딱 임명하면요, 주님이 가라 그러면 모든 게 준비되어 있고 모든 게 주님이 이끄시는 손길이기 때문에 전도는요, 돈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것도 아닙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그 점을 염두에 두고 성경 이제 봅시다. 자, 사도행전 13장. 이제는요, 2절, 3절, 4절 다시 봅니다. 그들이 주를 섬기며 금식할 때에 성령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서 시킬 일을 위해 그들을 네개로 구별하라 하시니 그들이 금식하며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한 뒤 그들을 보내니라. 이처럼 성령님께서 보내신 그들이 실루기아로 떠나 거기서 배를 타고 키프로스로 항해하여 살라미에 이르러 유대인들의 회당들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또한 요한을 자기들을 섬기는 자로 두었더라. 여기까지 읽으면요, 아, 이제 바나바와 바울이 그 다음에 요한이라는 수종자를 데리고 전도 여행을 떠났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 특이한 점은요, 3절에 금식을 했다, 기도를 했다, 그 다음에 안수를 했다. 여러분 생각해요. 금식이라는 게 뭐를 얘기할까? 어떻게 할 때 금식을 시키냐면요, 우리는 보통 때 금식을 잘 안 합니다. 우리들 가운데 제가 이 교제 가운데 막 오늘 금식합시다 이렇게 금식을 선도한 적도 없고요. 또 뭐 같이 기도는 여러 번 했지만요, 금식을 선포하거나 안수를 시킨 막 안수를 하잖아요. 그 안수를 하는 일이 별로 없어요. 근데 여기 초대교회는 금식도 있고 안수도 있는데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이 어떤 금식인가를 여러분 앞에 잠깐 소개하고 그 다음에 안수는 왜 했으며 그 안수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여러분 앞에 밝혀드리겠습니다. 먼저 금식에 대해서 구약에서 명령한 그 금식 중에서 많은 종류의 금식이 있지만요, 하나님이 참으로 기뻐하는 금식은 어떤 금식이냐? 이사야 58장에서 금식에 대해서 조금 공부하고 넘어갑시다. 이왕이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이 어떤 금식인가를 이사야 58장에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절. 자, 제목을 다 같이 함께 큰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다 같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금식. 이런 금식을 배워야 됩니다. 이거 다 보면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다 열심히 보세요. 근데 제가 오늘 보고 진정으로 알고 싶은 금식에 대해서 이제 4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자, 보라. 너희가 금식함은 다툼과 논쟁을 위함이요 사악한 주먹으로 치기 위함이니 너희는 너희 목소리가 높은 곳에서 들리게 하려고 이날에 하는 것 같이 금식하지 말지니라. 이 금식하는 것은 남에게 보여준다든지 남에게 공격적인 행동으로 금식을 하는 건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니까 그런 공격적인 금식은 내가 싫어. 겸손한 금식을 해야 돼 하는 이 겸손하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금식은 5절부터입니다. 그것이 내가 택한 그런 금식이냐? 그것이 사람의 자기 혼을 괴롭게 하는 날이냐? 자기 혼을 괴롭게 한다는 말은요, 자기 혼을 주님 앞에다가 다 내려놓는 걸 얘기해요. 금식은 먼저요, 물 안 먹고 밥 안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자기 혼을, 자아를, 자기 존재를 주님 앞에다가 괴롭게 하는 날이라 하기 때문에요, 혼의 욕구를 다 거절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오늘날로 말하면 핸드폰도요 다 멀리 치우고 텔레비전도 다 멀리 치우고 모든 혼에 공급되는 여러 가지 정보를요 다 내려놓고요 오직 주님께 딱 한잔 한 모금 매달리는 거예요. 그다음 보세요. 그것이 갈대같이 자기 머리를 숙이고 자기 밑에 굵은 배와 죄를 펴는 것이냐? 너는 이것을 금식이라 하며 주께서 받으시는 날이라 하겠느냐? 그럼 금식이라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얘기는요, 옷을 갈아입고 배옷을 입는다는 말은요, 상복을 입는다는 뜻이에요. 상복을 입고 머리에 죄를 펴는 거예요. 사람 죽을 때요, 죄를 뒤집어 써요. 그와 같이 죽음을 상징하는 죄를 뒤집어 쓰는 거하고 상복을 입어요. 그런데 그런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6절. 내가 택한 금식은 이것이 아니냐. 그러니까요, 주님이 원하는 참된 금식, 기뻐하는 금식을 6절부터 이제 딱 열어놓는데 이 금식에 아주 세부적 항목이 나옵니다. 첫째, 이 금식이 주님 기뻐하는 금식이 사악함의 결박을 풀어주고 무거운 짐을 벗겨주며 학대당한 자들을 놓아주고
자유롭게 가게 함으로 너희가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냐. 여러분, 이 금식하기 전에 먼저 할 일이요, 내 마음을 붙들고 있는 모든 복잡다단한 문제, 인간관계, 원망, 미운 마음, 용서가 안 되는 사랑, 그러니까 등등 여기 여러 가지 나를 결박하고 있는 거, 나를 무겁게 만드는 거, 나에게 학대를 주었던 사람들, 그리고 나에게 모든 멍해를 매게 했던 모든 것을요, 다 내려놓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요, 마음에 있는 모든 부담과 원망과 모든 시시비비와 모든 마음을 언짢게 했던 내용들을요,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그 말이에요. 밑에 보세요. 그 다음 7절. 또 그것이 뭐냐면 다시 뒤를 이어서 해야 할 일은 줄인 자가 보이거들랑 네 빵을 나누어 주고 내 쫓긴 가난한 자를 보고들랑 네 집에 맞아 들여가지고 접대해야 되고 벌거벗은 자를 볼 때는 그에게 옷을 입히고 또 네가 네 살부치를 피하여 숨지 말아야 한다. 금식이라는 것은요, 단순하게 음식을 안 먹고 그냥 물을 안 마시고 그렇게 막 매달리고 부르짖는 기도원에서의 금식 같은 그런 금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행동해야 된다. 행동하는데 가난한 줄인 자에게 빵을 나누어 주고 내쫓긴 가난한 자를 집에다 드리고. 제가요, 이런 성경 귀절을 인용해 가지고 소위 말하는 절기, 금식 절기에 사우디를 갔더니요, 막 집 앞에다가 막 빵을 달아놨어요. 그래서 물었습니다. 이 빵을 왜 자기 집 문에다 달아놨냐 하면, 어렵고 가난한 사람 우리 집 앞에 와가지고 그 빵을 자기가 뜯어가지고 와요. 긴 빵들을 달아놓으면요, 가난한 이웃에게 빵을 나눠주고 또 내쫓긴 가난한 자를 네 집에다가 영접을 하고 그 다음에 벌거벗은 자에게는 옷을 입혀주고 친척들을 돌보는 것이 금식이라는, 그 무슬림들도요, 금식을 하는데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요 지금 말하고 있는 7절을 행동으로 옮기려고 보는 그런 금식을 저는 봤습니다. 물어보고 이거 뭐냐고 물어봤더니 여기에 있는 말씀대로 금식하는 거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요, 금식이라는 것은 자기 이외에 다른 사람들에 대한 모든 메인 문제, 가난한 사람을 대하는 문제, 헐벗은 사람을 대하는 문제, 멀리했던 친척들에게 대한 나의 마음이 열리는 것을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8절. 네? 그렇게 하면 주님께서 빛을 새벽같이 터져나오게 하고 네 건강도 솟구치게 좋아지게 되고 내 의가 네 앞에 행하고 그 다음에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이 네 후이대가 되리니.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너에게 커다란 은총을 베푼다. 그렇게 될 때에 11절 뭐라 그랬어요? 예. 주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가뭄 속에서도 내 혼을 만족시키며 내 뼈를 기름지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물샘 같으리라. 그래서 거기에서요, 내 혼을 완전히 주 앞에 내려놓고 난 다음에 여기 10절에요. 네 혼을 이끌어서 굶주린 자를 향하면서 고난당하는 혼을 만족시키는 행동을 할 때 네 빛이 어둠 속에서 솟아올라 네 어두움이 대낮같이 되리라. 그래서 주님의 크신 축복이 넘치는 경험을 하게 되리라. 그래서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요, 금식이라는 것은 주님이 기뻐하는 금식이 이런 금식이 있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면 신앙생활에 큰 도움이 됩니다. 아시겠죠? 예, 우리가 여기 58장을 참고해서 금식에 대한 교훈을 한번 이렇게 살펴보고 넘어갑시다. 그 다음 이제 기도는 우리가 알고 있는 기도니까 그렇게 해서 충분히 이제 마음이 연결되고 안수를 한다. 안수. 바나바와 이 사울에게 다른 사람도 아니고 그 대언자들과 교사들 5명이 있는데 그 3명이요, 그들에게 안수를 해준 거예요. 여러분, 안수는요, 여러 군데에서 안수가 나오는데 특별히 레위기에는요, 제물에다가 안수하는 것, 죽어가는 제물을, 그러니까 희생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요, 죄를 지은 사람이 그 제물에 몸에다가
어린 양이나 염소에다가 딱 안수를 하면요, 자기 있는 죄를 전가시키는, 너는 나를 위해서 죽으니까 내 죄를 다 너한테다가 다 이양시킨다고 전가시키는 그 안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성경적으로 특별한 주님의 명령을 이행하는 데 있어서의 의미 깊은 금식이 몇 군데 있는데 그거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 13장에 있는 그 안수와 구약에 있는 안수 중에서 하나님이 특별한 방법으로 안수를 명하셨는데 그 안수가 이게 서로 이게 상통되는 안수가 있습니다. 민수기 27장 안수에 대해서 특별히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파악하고 난 다음에 안수에 대한 성경적인 뜻을 여러분 앞에 선포하겠습니다. 민수기 27장 18절부터 읽습니다. 자, 이 말씀을 23절까지 읽으면 안수가 이런 뜻이 있구나 하는 것을 먼저 여러분들이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민수기 27장 18절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속에 그 영이 거하는 자니 너는 그를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러니까 모세를 보고 모세야 여호수아에게 안수해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 다음 19절 그를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며 그들이 보는 앞에서 그에게 책무를 주고 네 종기 중 얼마를 그에게 주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복종하게 하라. 그는 제사장 엘르아살 앞에 서고 엘르아살은 그를 위해 우림의 판결에 따라 주 앞에서 조언을 구할지니 그들은 그의 말에 따라 나가고 그들 곧 그와 함께한 이스라엘 모든 자손 즉 온 회중은 그의 말에 따라 들어올 것이라. 모세가 주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에게 안수하며 그에게 책무를 주었으니 주께서 모세의 손으로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요, 여러분 12절에 여호수아가 뭐라고 돼 있어요? 지도자로 뭐 했다고요? 임명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모세의 후계자로서 이제 모세는 모든 직분을 내려놓고 여호수아에게 안수를 함으로써 모세에게 있던 권위와 모든 능력과 그의 모든 행정권이나 모든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는 능력을 위임하는 장소로 안수가 있었던 거예요. 이게 안수는 뭡니까? 여기 밑에 있잖아요. 21절 안수를 할 때 제사장 엘르아살 앞에 세우고 엘르아살은 그를 위해서 우림의 판결법에 따라 주 앞에서 조언을 구할지니 그들은 이 여호수아의 말에 따라서 나가기도 하고 하반절에 온 회중은 그의 말에 따라서 들어올 것이라. 그러니까 나가고 들어가는 모든 출입을 여호수아의 명령에 의해서 행하도록 책무를 거기다 맡기는 겁니다. 23절 그에게 안수하면서 그에게 책무를 주었다는 말은요, 책임과 그의 의무를 부여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안수를 통해서요, 모세에 있던 모든 책무가 여호수아에게 이관되는 것이 안수를 통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자, 이 안수가 성령께서 오셨을 때에 막 대단한 인물들, 사도들을 불러다가 안수를 시킨 게 아니라요, 거기에 있던 대언자들과 교사들이 임명받은 바나바와 사울이라는 두 사람에게 안수하고 주님의 인도를 따라서 잘하십시오 하고 성령의 책무를 그에게다가 지워주는 것을 안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수 받았다는 것은요, 굉장히 의미심장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신약 성경에서 그러면 안수를 통해서 어떤 일이 나타나는가에 대한 내용을요, 구체적으로 한번 두 군데를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에 가면 안수를 통해서 무엇이 나타나는가를 우리는 살펴볼 필요를 느낍니다. 디모데전서 4장은요, 페이지로는 318페이지. 자, 4장 12절입니다. 12절. 디모데라는 사람은 젊은 사람으로서 안수를 받고 복음을 위해서 사역에 나섰기 때문에 디모데에게 보내는 바울의 편지는, 바울은 그 디모데를 아들처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한테 충고를 하기를요. 자, 12절. 아무도 네가 연소하다고, 네가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너는 말과 행실과 사랑과 영과 믿음과 순결에서 믿는 사람들의 본이 되라. 그러니까요, 젊은이로서 이제 하나님의 큰 위임을 받아가지고 큰 일을 맡은 디모데에게 항목이 많아요. 말에도, 행동에도, 사랑에도, 영에도, 믿음에도, 순결에도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라. 이렇게 이제 본을 보이는 사람으로 출발하라고 명령을 내리면서 13절. 내가 갈 때까지 너는 읽는 것도, 권면하는 것도, 말씀의 가르침에도 주의를 기울여라. 그렇기 때문에 말씀 전하는 사람은요, 읽는 것과 권면하는 것과 교리에, 주님의 가르침에 주의를 집중해야 된다는 것은 말씀을 깊이 보는데 그냥 건성건성 성경을 보지 말고 깊이 있게 아주 주의를 기울이면서 성경을 보라.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 다음 보세요. 14절. 네 속에 있는 선물, 곧 장로회에서 안수할 때에 대언으로 네게 주신 그 선물을 소홀히 여기지 말라. 그러니까요, 장로들이 이제 이 디모데에게 안수를 했는데요. 그 안수를 할 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이 안수할 때 받은 선물이 있는데 그 선물이 뭐냐면요, 그 마음속에요, 불타는 사명감을 느끼게 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같이 어리고 비천한 자를 이렇게 안수까지 주셔서 하고, 이 안수 받을 때요, 여기 지금 얘기한 대로 안수 받을 때에 장로들 앞에서 안수 받을 때에 조언으로, 대언으로 내게 주신 선물이 뭐, 대언이라는 말은 말씀을 주신 그 말씀이 그 밑에 있습니다. 15절. 그 말씀을 묵상하고 전적으로 그것들에 몰두하고 네가 유익을 얻은 것이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그러니까요, 안수받은 이후에요, 네 속에서 불타는 정열과 말씀의 은사와 받은 말씀이 그들 속에 나타나게 하라. 그러니까 말로 말하는 게 아니고요, 삶으로 보여라는 거예요. 밑에 보십시오. 결과가 뭐냐? 16절. 네 자신과 교리에 주의를 기울이고 그것들 가운데 거하라. 네가 이것을 행함으로 네 자신과 네 말을 듣는 자들을 어떻게 하리라? 네, 구원의 역사가 따르려면요, 선배들 혹은 교회의 장로들 혹은 바울이 너에게 가르쳐준 많은 가르침을요, 네 마음속에서 주의를 기울이고 그것에 항상 머물러 살아야 하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김으로써 네 자신만 아니라 네 말을 듣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이게 안수의 효력입니다. 여러분, 안수라는 것은요, 책임을 부여받은 건데 그 책임을 다하려면요, 여러분, 책임은 권력같이 보입니다. 근데 책임은요, 의무를 다할 때 책임을 다하는 거지, 할 일은 안 하고요, 막 권력만 행사하면 그건 폭군이 되는 겁니다. 예? 나라의 중요한 이 일을 맡은 뭐 대통령님이나 뭐 장관님들이나 많은 국회의원님들도요, 본래 책임이 뭐예요? 예? 권력만 준 게 아니라 국민들을 위해서 섬기라고 직책을 줬는데 섬기는 직책은 안 하고 막 당쟁만 일삼고 남 헐뜯기만 하고 남을 막 공격만 하는 이런 것은 폭행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권력을 잡은 대통령님이나 기타 여러 가지 장관들이나 혹은 국회의원들이 국민을 두려워할 줄 알고 국민을 섬기는 위치에서 낮은 자리에서 정말 국민들을 앞장 세워서 생활과 여러 가지 아픈 부분을 만질 줄 알아야 할 텐데 그런 건 다 팽개쳐 놓고 막 권력만 행사하고 자기 힘만 자랑하면 그건 다 가짜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안수를 받은 뒤에, 저는 특별하게 눈에 띄는 안수는 안 받았지만요, 저는 성령님으로 인하여 안수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낮아지게 되고 십자가에 연합할 때 주님의 손길이 왔기 때문에 그때부터 말씀에 주의하고 교리에 집착하고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읽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대하고 주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에게 정말 감추인 만나가 열리는 역사를 보여주십시오. 어젯밤에도 기도했고 오늘 아침도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고 이 기도의 결과로 주님이 교제 가운데 말씀을 열어주신다고 믿는 거예요. 또 하나 보십시다.
디모데 후서 1장입니다. 여러분 이제 안수가 무엇인가를 알면요, 굉장히 신이 나고 감사가 있습니다. 디모데 후서 1장. 찾았습니까? 다 보면 좋은데요. 6절부터 읽습니다. 디모데 후서 1장은요, 321페이지 6절. 그러므로 내가 안수함으로, 이제 안수를 통해서 네 속에 있게 된 하나님의 선물을 네가 불붙이게 하려고 너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노니. 그러니까요, 안수를 받을 때요, 여기에 사도 바울이 안수를 해주는데 그 안수 속에는요, 단순하게 사도 바울의 무슨 권위라든지 막 사도 바울이 안수를 하니까 막 좋아가지고 나는 사도 바울에게 안수 받았어 하고 자랑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물이 네 속에서 불길이 올라간다는 말은요, 그 선물이 뭐예요? 은사잖아요, 은사. 은혜로운 선물. 예? 바나바와 사울이 피택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리고 그 안수를 통해서 뭐를 줘요? 이 속에서 사명이 불타오르는 거예요. 예? 그것이 불타오르는 것이 중요하고, 하나님의 선물을 불붙이게 하려고 7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움의 영을 주지 아니하시고 권능과 사랑과 건전한 생각의 영을 주셨느니라. 그러니까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성령의 안수를 받으면요, 두려우면서 막 벌벌 떨고 막 어떻게 할 바를 모르는 그런 두려움의 영이 아니라요, 여기에 권능이 일어나고 사랑이 일어나고 건전한 생각이 막 이게 솟구치는 것을 안수받은 결과라 그래요. 예? 권능과 사랑과 여기 마지막 얘기는요, 건전한 생각이 아주 똑바로 서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이 똑발라야 무슨 행동을 할 때도 똑바른 생각이 똑바른 결정을 내리게 하는 거예요. 생각이 희미하고 생각이 비뚤어져 있으면 거기서 굉장히 착오가 생기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8절. 그러므로 너는 우리 주의 증언과 그분의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 말고 오직 하나님의 권능에 따라 복음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 그러니까요, 복음을 위해서 나섰으니까 어떤 고난이 있어도 참고 그 고난을 돌파하라. 예, 고난이 올 때 뒤돌아서지 말아라는 말은요, 수종자로 데리고 갔던 요한이요, 밤빌리아의 버가에서 그냥 집으로 가버렸어요. 뭐 아주 힘들었겠죠. 고생을 덜 해봤기 때문에. 집안은 참 좋은 집안인데 돌아가 버렸는데 이유가 뭔가가 없어요. 근데 내용인즉 복음을 위해서 어떤 고난과 어떤 어려움이 따르더라도 그 고난에 참여하라는 것이 명령이에요. 9절.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거룩한 부르심으로 부르신 것은 우리의 행위에 따른 것이 아니요 자신의 목적과 은혜에 따른 것이니라. 그 은혜는 세상이 시작되기 전에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졌으나.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계획은 창세전에 딱 서 있었고요, 그것이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나타낸 건데, 이 하나님이 주신 명령은요, 엄청난 하나님의 마음에서 창세 전에 세웠던 그 계획이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났다고 믿을 때예요, 우리가요, 하나님의 계획은 굉장히 알파에서 시작해가지고 오메가로 딱 집행이 끝나는데,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분은 모든 일을 딱 옮기면 결정을 내리는 거예요. 끝을 내고. 그러니까 우리가요, 항상 일을 하다가요, 도중에 무슨 끝도 아직 안 났는데 그만두거나 행동을 거기서 내려놓거나 이런 식은 가다가 중지하면 안 돼요. 저는 제 기도가요, 주님이 2000년 7월 달에 십자가의 연합을 알게 해주시고 주님의 뜻을 선포하라고 명령을 주신 이 명령을요, 제가 죽을 때까지 전혀 흐트러짐이 없이 이 명령을 수행하도록 지켜주십시오 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 이 나이가 돼서도요, 그걸 포기 안 하고 주님, 죽는 날까지 충성하다가 끝까지 주님 앞에 똑같은 자세로 똑같은 행동으로 주님 앞에 충성을 다하도록 저를 지켜주시고, 제 곁에 있는 복음의 동역자인 자매에게도 주님 건강도 주시고 지혜도 주셔가지고 섬기는 이 일을 끝까지 수행하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끝까지라는 말을 죽을 때까지를 말해요. 예, 죽는 순간까지, 설교하다가 쓰러질 때까지. 그 다음 보십시오, 밑에.
자, 놀라운 얘기가 나옵니다. 자, 10절. 이제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으로 분명히 드러났는데 그분께서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을 통해 생명과 죽지 아니함을 밝히 드러내셨느니라. 그러니까요, 이 복음을 통해서 생명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생명을 드러내는 일에 쓰임을 받기 위해서 안수가 있었던 거예요. 생명을 나타내라고. 우리 찬송가에도 있잖아요. 우리 인생의 목적은 뭐라고요? 네?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그 다음 뭐예요? 두 번째? 땅을 다스리는 거예요. 다스리는 자가 돼야 돼요. 그 다음 밑에 보십시오. 11절.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이방인들의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정하여졌느니라. 자기는요, 사도라고만 내세우지 않고 나는 교사로 부름을 받았다. 나는 가르치는 은사를 받았다. 이 사도 바울의 겸손한 모습이요. 나는 끝까지 사도야 하지 않고 사도이면서도 선포자이면서도 교사로 부름을 받았다. 그 다음 12절. 이런 까닭에 나도 이 일들로 고난을 당하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나는 내가 믿어온 분을 알며 또 내가 그날을 대비하여 그분께 맡긴 것을 그분께서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하노라. 그러니까요, 주님이 내게 일을 맡겼는데 그분이 지켜주시는 거지 내 힘으로 이거를 결정을 내리고 나는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끝까지 충성해야 돼 하고 자기 힘으로 밀어붙이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이끌어 주시고 나에게 그 맡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나를 공급해 주신다는 것, 지켜주신다는 걸 나는 확실히 믿고 있다. 디모데야, 이거를 기억하라. 13절.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 안에서 네가 내게 들은 건전한 말씀들의 틀을 굳게 붙들고. 여러분, 말씀의 틀이 뭐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세워지기 위해서요, 하나님이 특별한 틀을 만들었어요. 틀. 여러분, 말씀의 틀이라는 게요,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 말씀의 틀에다가 넣기만 하면 착착 찍혀 나오는데, 여러분, 우리를 변화시키는 말씀의 틀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안에만 들어가면요, 십자가의 능력이 그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고 새로운 인생으로 출발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중에 우리가 똑같으리 하는 말은요, 그 십자가의 능력을 통과한 사람은 똑같은 거예요. 밑에 보십시오. 뭐라고 했는가? 너무나 놀라운 결론이 납니다. 13절.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 안에서 네가 내게 들은 건전한 말씀들의 틀을 굳게 붙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여 네게 맡겨진 그 선한 것을 지키라. 그러니까요, 맡겨진 사명을 지키는 것은요,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안수를 통해서요 딱 부여가 됐기 때문에 저는 이 안수에 대한 내용들을, 그래서 성경에 함부로 아무한테나 안수하지 말라 그랬어요. 예. 막 아무나 안수를 하고 아무 머리에다 머리에 얹고 자기가 뭐 대단한 사람인처럼 막 안수 준다고 막 부르다가요, 그거는 남용이에요. 주님이 주시는 큰 능력이요, 권위가 그 안수를 통해서 책무가 부여되는 거예요. 이걸 염두에 두고 사도행전 13장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찾으셨죠? 3절. 그들이 금식하며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한 뒤 그들을 보내니라. 이처럼 성령님께서 보내신 그들이 실루기아로 떠나 거기서 배 타고 키프로스로 항해하여 살라미에 이르러 유대인들의 회당들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또한 요한을 자기들을 섬기는 자로 두었더라. 여기에요, 회당에 왜 들어갔는가?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이라는 것은요, 성전을 잃어버린 후부터 유대인들의 마음속에 우리도 모여야 되는데 어디서 모여야 되나, 성전이 없어졌으니 하고 모이기 위한 장소를 회당, 그들의 말로 시나고그를 곳곳에 만들어놨어요. 이 세상에 유대인들의 회당이 엄청 많습니다. 그 회당에 유대인들은 함께 모여서요, 서로를 많은 정보를 교환하고 얼굴을 대하여 만나고 장사 어떻게 하고 있어? 어떻게 지내고 있어? 애들은 대학 잘 갔어? 와이프는 아프다더니 건강해져서 막 생활에 관련된 얘기를 막 주고받는 공동체의 집합체입니다. 회당이.
거기 사람들이 모이니까 복음 전하러 거기로 들어간 거예요. 이제 전도하러 가가지고는요, 먼저 유대인에게 전도하기 위해서 회당에서 전도를 했고, 그 다음에 사랑하는 마가 요한이를 대동 섬기는 자로, 다른 성경에는 수종자로 두었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 보십시오. 6절, 그들이 그 섬을 두루 지나다니고 바보에 이르러 어떤 마법사를 만났는데 그는 거짓 대언자로서 유대인이며 그 이름은 바예수더라. 이름도 바예수란 말은 예수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마술사 점쟁이가요, 자기를 나 예수 아들이다. 그러니까요, 예수님의 이름을 빌려가지고 그 예수 아들이라는 이름을 갖고 다니면서 마술을 행하는데요, 그가요, 그 지역의 총독, 그 구브로 섬의 총독이 바보 섬에 본부가 있는데 그 본부인, 자, 7절, 그가 그 지방의 총독인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었는데 그는 분별 있는 사람이더라. 그가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여기에요, 저는요, 여기에서 매우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총독 이름이 서기오 바울입니다. 서기오 바울. 여러분, 이름이 같으면 친근감을 느낄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갑자기 어떤 모르는 사람을 만났는데 자기하고 이름이 똑같아요. 성은 달라도. 그럼 뭐라 그래요? 아유, 이름이 같네요. 참 친근감을 느끼게 되는 거 확실해요. 맞죠? 네,요. 서기오 바울을 딱 만났을 때요, 사울이라는 청년이 자기 이름이 본래 바울이었어요. 밑에 보세요. 9절, 이에 뭐라 그랬어요? 바울이라고도 하는 사울이, 그러니까요, 이미 자기 이름이 뭐예요? 사울은 자기 이름이 이미 바울이었어요. 이름이 2개였어요. 근데 자기가 지금, 여러분, 호적에 올라간 이름도 있고요, 문중에서 지어준 이름도 있고 그래요. 저는 제 이름이 2개예요.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제 이름은 서병채였어요. 서병채. 문중에서 지어준 이름을 아버지가 학교에다 등록을 해가지고요, 병채라는 이름으로 초등학교를 졸업했어요. 근데 중학교 가려고 그러니까요, 호적을 떼우래요. 호적을 떼우니까 병채 이름이 없어졌어요. 화남이에요. 네? 제가 일본에서 태어났거든요. 일본 이름으로 가츠오예요, 가츠오. 그래서 저는 동네에서 사람들이 전부 다 귀한 동포들이 사는 동네니까 저는 일본식 이름으로 가츠오라고 해야 맞는데, 가쏘 해가지고 동네에 가쏘로 소문난 조그만한 소년이었어요. 근데 중학교 딱 들어가가지고 호적 이름대로요, 화남으로 불리니까요, 제 동창들이요, 그 병채를 어디 갔어? 하는데 아무도 몰라요. 이름이 또 있지를 않으니까. 그래서 제가요, 병채라고도 하는 화남이 라고 친구들한테 알려줘야 나를 알 거 아니요. 그죠? 여기 바울이라고도 하는 사울이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제 조금 있으면요, 사울이라는 이름이 딱지가 뚝 떨어지면서 바울이 돼요. 저는 유심히 안 봤을 때는요, 그럼 사울이 바울 된 거는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되고 야곱이 이스라엘 되고 사레가 사라가 되고 하는 이 이름 개명한 게 성경에 여러 번 나와요. 하나님이 지어준 이름이거든요. 그래서 바울을 하나님이 지어준 이름인 줄 알고 있었어요. 근데 성경을 가만히 보니까요, 제 짝꿍이 하는 말이, 여보, 사울이 언제 바울 됐어요? 묻는데 이걸 딱 펼쳐 보여주니까, 그러면 이미 바울이라고도 하는 사울이 이미 이름이 있었네요. 하나님이 지어준 이름이 아니네요. 지어진 이름이 아니에요. 부모로부터 2 이름을 갖고 살았어요. 제가 제 이름이 2개라는 걸 처음 아셨죠? 바울이라고도 하는 사울이요, 이 서기오 총독 바울을 만나니까요, 친근감을 느끼고, 여기 보세요. 자, 7절, 그가 그 지방 총독인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었는데 그는 분별 있는 사람이더라. 그가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말씀을 듣고 싶어하는 마음을 딱 보고 접근하려고 그러는데, 아마 소개할 때 자기가 저는 바울입니다 했겠죠. 이름이 같다는 걸 밝혔겠죠. 근데 그 곁에서요, 아이고 참 희한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 사람이 8절입니다. 그런데 마법사 엘루마라는 말 자체가 마법사라는 뜻입니다. 마법사 엘루마는 그들을 대적하여 그의 이름을 번역하면 그런 뜻이라. 엘루마는
마법사라는 뜻입니다. 그 이름을 번역하면 그런 뜻이라 그들을 대적하여 바나바와 바울이 서기오 바울 총독과 대화하려는 전도하려는 분위기를 보고 어떻게 해요? 그 총독을 믿지 못하게 믿음에서 돌아서고자 서게 하고자 하여 방해를 하는 거예요. 방해. 예, 방해를 하는 순간에 바울이 성령으로 충만해가지고 뭐라 그랬어요? 이에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여 그가 누구냐면요 마법사 엘루마를 탁 쳐다보면서 외치는 것이 10절과 11절입니다. 놀라운 얘기입니다. 뭐라고 그래요? 이르되 바울이 말하기를 오 모든 간교와 모든 악독이 가득한 마귀자식이여 모든 의의 원수여 네가 주의 바른 길들을 굽게 하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이제 보라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네가 눈이 멀어 한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매 곧 안개와 어두움이 그 위에 임함으로 그가 가서 손을 잡아 자기를 인도할 사람을 찾더라. 갑자기 마법사 엘루마가 장님이 돼버렸어요. 이제 갈 곳을 몰라가지고 더듬더듬 하니까 사람을 시켜가지고 데리고 나가라고. 내보내는 것을요, 서기오 바울이라는 총독이 다 보고는요, 분명히 능력이 있구나. 역사가 있구나. 이 밑에 보세요. 뭐라고 됐나. 자, 12절. 이에 총독이 이루어진 일을 보고 믿을 뿐만 아니라 주의 가르침에 놀라니라. 그래서 이제 이 바보섬에 여기 총독 서기오가 바울에게 전도를 받았는데 여기가 바보예요. 섬 이름이 이 섬 전체 이름이 구브로 섬이에요. 영어에는 키프로스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성경에도 키프로스. 구브로라는 말은 한문식으로 읽은 거예요. 키프로스. 이 섬에서 구원받은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섬은 누가 살던 곳이에요? 바나바의 고향이에요. 그래서요, 나중에 보면요, 키프로스에서 많은 사람이 구원받아가지고 안디옥으로 건너와서 안디옥 교회가 키프로스에 구원받은 성도들이 막 바글바글 했어요. 그런 면에서요, 이 복음 역사는요, 성령님이 이끄시는 코스요, 방법이 따르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의 방법으로 전도를 하는 게 아니라요, 만나는 사람마다 주님의 능력과 권위가 나타나고 주님의 감동이 전달됨으로써 자동적으로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마법사 엘루마 같은 사람은 장님을 만들어가지고 내쫓아버리기도 하고 그런 권위가 따르는 것을 우리는 1차 선교 여행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요, 오늘 이 코스를요, 제가 이렇게 적어 왔습니다. 1차 선교 여행에 대한 코스가요, 아까 얘기했던 대로 안디옥에서 실루기아로, 실루기아에서 살라미로, 살라미에서 바보로, 바보에서 밤빌리아의 버가로, 이 버가에서 마가 요한이 예루살렘으로 가버렸고, 그 다음에 여기 비시디아 안디옥, 이거는 아까 말한 대로 수리아 안디옥, 비시디아 안디옥에 도착해가지고 복음 역사를 나타내는데 이 코스에서 이고니온으로 그 다음에 루스드라로 더베까지 가는데요. 이 코스를 잠깐만 여러분 앞에 소개해드리고 설교를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어떤 설교냐? 자, 13장 13절. 아까 바보섬에서 총독 서기오 바울이 예수 믿고 주님의 교훈에 놀라는데 13절에 가서 이제 다음 주에 할 거예요. 이제 바울이 그 바울과 그의 일행이 이제 이때부터 이름이 이제 사울이라는 이름이 없어져 버려요. 예? 서기오 바울 만나가지고 저도 바울인데요 하고 친근감을 표시하면서 그를 주께로 인도한 다음에 자기가 이제 바울이라고 공식적으로 딱 표현해요. 바울이 뭐라 했어요? 그의 일행이, 바울과 그의 일행은 바나바입니다. 바나바가 바보에서 배를 타고 떠나 밤빌리아의 버가에 이르렀을 때, 요 바보에서 배 타고 떠나가지고 요 상당히 먼 길이에요. 요 지도상에서는 그냥 가깝게 몇 뼘 안 되는 것 같아도 굉장히 먼 길이에요. 먼 길인가를 알려면요, 요 밑에 있는 예루살렘 지도가 안 보이네요. 예루살렘에서 안디옥까지 거리도 굉장히 멀듯이 아주 먼 바닷길을 이 버가라는 여기 나오네요. 여기 보세요.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 안디옥, 그 다음에 여기 살라미,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의 이 아탈리아에 도착을 했어요.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이 코스가, 이 푸른 코스가 더베까지 가는 코스가 이제 상당히 많은 여정이지만요. 이 여정을 통해서 이 밑에 13장 13절 이제 바울과 그의 일행이 바보에서 배 타고 떠나 밤빌리아의 버가에 이르렀을 때 요한은 그들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가니라. 그러나 그들은 버가를 떠나 비시디아의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아까 안디옥이요. 수리아 안디옥은 선교 본부고요. 비시디아 안디옥은 아까 여기 지금 나오는 14절에 있는 이 안디옥은 터키에 있는 안디옥이고요. 그다음 내용을 또 따라가서요. 그 코스를요. 직접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보지는 못하고요.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그다음에 이제 14장으로 가서 13장 14절에서 아까 읽었죠. 비시디아 안디옥에 가가지고 거기서 일어난 일이 꽤 긴 사건이 있었는데 그거를 넘겨가지고 이제는 13장 뒤로 가서 50절을 보겠습니다. 50절. 이제 다음 주일날 이 중간 과정은 설명해 드리기로 하고요. 그러나 유대인들이 독실한 귀부인들과 도시의 주요 인사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하게 하고 그들을 자기들의 지역에서 쫓아내거늘 그들이 저들을 향하여 자기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고 이고니움으로 가니라. 이고니움. 아까 제가 이고니움으로 이제 바보에서 밤빌리아에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그 다음에 쫓겨나가지고 이고니움으로 갔다는 말씀이 있고 14장 1절에요. 제목이 뭡니까? 이고니움에서 복음을 선포함. 그래서 이제 이고니움에 복음을 선포하다가 그 다음에 6절에서 그들이 그것을 알고 루가오니아의 도시인 루스라와 더베와 주변 지역으로 도피하여 거기서 복음을 선포하니라. 8절 루스라에서 복음을 선포하면서 일어난 또 기적이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그때부터 이 복음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나면서 14장 14절 뭐라고 되어 있어요? 14장 14절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대언자와 교사였던 바나바와 바울이 뭐가 됩니까? 사도들이 되는 거예요. 사도들 곧 바나바와 바울이. 그러니까요, 주님 보실 때 선교를 떠나가지고 주님의 일에 충실하고 충성을 다하니까요, 사도로 딱 성격이 돼요. 바나바도 사도 중에 하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요, 우리는 우리 주님이 사람들이 임명한 직분이나 계급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평신도를 대언자와 교사로 임명했다가 충실하게 자기 일을 다 수행하니까요, 선교사로 부름을 받고 나중에는 사도들이라고 불러요. 사도들이라고. 그 다음 밑에 보십시오. 19절 14장 19절 어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움으로서 거기로 와서 사람들을 설득하고 돌로 바울을 친 뒤 그가 죽은 줄로 생각하고는 도시 밖으로 그를 끌어내니라. 사도 바울을 돌로 쳐가지고 죽은 줄 알고 도시 바깥으로 던져버렸어요. 그러니까요, 복음을 전하러 가는데 선교의 그 환경 속에서 엄청난 방해가 있는데 아까 말한 대로 마술사가 방해하기도 하고요, 유대인이 방해하기도 하고요, 여기저기에서 막 몰려와가지고 바울을 돌로 쳐가지고 죽은 줄 알고 끌어내버렸어요. 근데 거기서 털털 털고 일어나요. 밑에 보십시오. 20절 그러나 제자들이 둘러섰는데 바울을 이제 죽은 줄 알고 둘러서 있을 때에 그가 일어나 도시로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떠나니라. 이 더베가요 1차 선교 여행의 종점이에요. 그리고 이제 요 21절부터 이제 더베에서 다시 리턴하는 코스가요, 더베에서 루스라, 이고니움, 안디옥, 그다음에 24절에 비시디아, 그다음에 밤빌리아, 그다음에 25절에 버가, 그다음에 아탈리아, 그다음 배 타고 다시 안디옥에 돌아와 하는 것은요, 리턴 코스예요. 돌아오는 코스. 그래서 14장 28절까지가요, 1차 선교 여행의 여행 코스가 다 나와 있습니다. 근데 중간에 일어난 많은 여행 코스의 중간중간의 기적은 다음 주일날 13장 13절 이하에서 설교를 할 때 말씀드리기로 하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꼭 잊어버리지 않게 간직해야 될 것들은요, 성령이 임명을 했기 때문에요. 무슨 대책회의나 뭐 수구회의나 모금운동이나, 여러분 우리가 지금 선교 나갑니다, 함께 힘을 모읍시다, 여러분 기도도 해주시고 돈도 좀 내세요, 이렇게 해서 선교 모금을 미리 걷어가지고 파송할 때 돈을 주는 게 아니라요, 그냥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는 거예요. 주님이 복음을 전하러 갈 때 두부로또 같이 가지고 가지 말고 주머니도 차지 말라 그러지 않았어요? 근데 오늘날은 주머니 안 찬 선교사가 없어요. 예? 진짜 이거는 웃을 일이에요. 어떻게 주머니를 차고 가고 뒤에서 막 후원해 주기 위해서요, 실적 보고를 해야 되니까요, 가는 데마다 사진을 찍어가지고요, 본부에다가 이렇게 많이 모았다고. 그 모은 것이 무슨 구원받은 사람도 아니에요. 하여튼 모아놓고 사진 찍어서 보내는 것이 할 일이에요. 야, 저 인도네시아 가더니 엄청 사람을 많이 모았네, 멕시코 가더니 되게 많이 모였네, 아프리카에 가더니 사람들 많이 모였네 하는 것을 자랑하는 것이 선교사들의 보고서예요. 그것은 사람들에게 보고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성령님께서 역사하는 역사의 흔적은 사도행전의 기록이 되듯이 기록이 돼야 돼요. 아시겠죠? 예, 여러분 정신을 차리고요, 이 복음과 함께 동행하려면요, 정말 말씀에 깊숙이 자신을, 내가 말씀을 붙잡는 게 아니고요, 말씀에 붙들려야 돼요. 이 말씀에 붙들린 주님의 일꾼들이 걸어간 흔적을 지금 보면서, 주여, 저도 말씀을 제 손으로 붙잡고 가는 게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붙들려 가지고 주님의 뜻을 따라 충성하고 순종하도록 이끌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고, 그 붙잡는 손길에서요, 힘들다고 빠져나간 마가 요한이는 한 10년 넘게 고생을 많이 했어요. 10년 넘게. 서기 45년에 비뚤어진 행동을 해가지고 그로 인해서 60년 마가복음을 기록할 때까지 15년 동안요, 많은 고생을 하다가 62년도에 사도 바울이 마가 요한이를 데려와라, 마가 요한이를 잘 모셔라, 이렇게 이제 마가 요한이가 소문났잖아요. 그 지역, 그 사회에서. 에? 중간에 도중 하차해가지고 힘들게 됐다고. 근데 그가 회복이 됨으로써 이제 과거가 다 묻혀버리고 성령 안에서 쓰임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은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 중에도요, 상당히 꽤 많은 사람들이 도중 하차를 한 사람 더러 있어요. 그런데 제발 부탁합니다. 돌아오면은요, 끝까지 이제 붙어야지. 기분 나면 또 뭐 돌아온 탕자입니다라고 말해놨다가, 여러분 돌아온 탕자가 어디 나갔어요? 안 나갔어요? 안 나가요. 절대로 못 나가요. 나갈 수가 없어요. 용서받았기 때문에. 절대로 자기 뜻을 따라 움직이면 안 되고, 성령님의 움직임을 따라서, 아까 안수를 받았기 때문에 디모데후서 전서 4장과 디모데후서 1장과 그다음 민수기 27장에 보면요, 전부 다 책무를 부여받은 것이기 때문에 책무를 지면은 그 책무를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에게 의지하고 순종하면 모든 재반, 여건, 돈도, 길도, 방법도, 말씀도 다 공급해 주시게 돼 있어요. 그 공급받은 걸로 살아야지 왜 자꾸만 사람한테 손을 내밀어요? 우리는 우리 교회가요, 이 축복을 따라 움직이고자 하는 갈망이 크기 때문에 저는 어떤 개인에게 손을 내민 적이 없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어떤 개인에게 도움을 구한 적도 없습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충성하고 순종하고,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주시는 대로 따르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이 사도행전을 강의하면서 너무나 많은 은혜를 받고 여러분들과 함께 그 은혜를 나누고 싶은 열정이 간절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사도행전 13장을 통해서 임명받은 바나바와 사울이 복음을 위해서 떠난 1차 선교 여행의 코스를 짚어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코스를 통해서 모든 일을 수행할 때에 절대로 인간의 방법으로 머리를 맞대고 연구하거나 계획을 세우거나 대책 회의를 하거나 모금을 하는 일을 하지 않고 성령님이 주시는 대로 공급을 받고 코스도 정하고 공급을 받고 말씀도 전하고 핍박도 받고 어려움도 당했지만은 그 어려움도 능히 이기고 승리한 흔적들을 보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 놀라운 손길에 의해서 쓰임을 받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매진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생명길로 인도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